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12월 7일이죠? 2022년이 이제 20일, 24일 정도 뿐이 안 남았네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죠? 제가 우리 수녀님들하고 식탁에서 어머 수녀님, 내가 구산성지 살 때 40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60대예요. 그래서 어머 20년이 너무 금방 갔어요. 20년이 너무 금방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젊은 수녀님들이 아유 수녀님 뛰어도 너무 뛴다. 어떻게 40대에서 60 금방 20년 갔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근데 우리 인생살이 하면서 어느 날 저는 성가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근데 성가를 부르면서 이 성가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온 탕자 그 노래가 저한테 완전히 꽂혔어요. 처음에 이 노래를 알은 지가 8월인가? 그때 처음 불렀어요. 저는 이 노래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불러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진짜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네, 나그네처럼 우리 살잖아요. 주님을 못 만났으면 소망 없이 살아갔을 건데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80년 정처 없이 갔죠. 70년이 정처 없이 갔어요.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우리가 저 불빛이 참 아름다워. 그래서 따라가 봤는데 어머 그게 완전히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네요.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것 없이 애처로운 몸. 다 우리 등에 한 짐씩 지고 살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데 쉴 것 없이 애처로운 몸이에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쓰러지고 넘어진 적 많죠. 우리가 산전, 수전, 공중전, 해상전, 우주전 다 겪으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열심히 살았는데 하느님 앞에 오니까 그제서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또 눈물 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품에 왔기 때문에 구원되어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길 하느님을 만났다는 거, 하느님을 만났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피정을 하면서 대림 특강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머 예수님 2022년 새해에 이런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아보리라 생각했는데 또 뒤를 돌아보니까 또 헛살은 것 같아. 또 잘못 사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이 피정이 여러분께 우리가 야구할 때 9회 말이 제일 중요하죠. 9회 말에 홈런을 탁 치면 그거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피정이 여러분 2022년 홈런 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성가 같이 불러볼까요?
세상길 알고나 이 세상이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요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것 없이 애처로움 쉴 것 없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사오니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이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되어 얻은 기쁨 구원되어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영광의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예수 찬양하네. 아멘. 우리 인생길 가면서 이제 내가 60이 넘으면 50이 넘어서부터는 이제 내 삶이 어떻게 마무리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70이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집 18평 사는데 34평으로 옮겨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모아서 그 집 사나? 네? 그런 생각 지금도 하세요? 아니죠.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40대 때 제 모습하고 60대 제 모습 지금 생각하니까요. 너무 금방 갔어요. 그때 제 모습이나 지금 제 모습이나 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70이시죠? 어떤 분 70이시고? 예. 근데 앞으로 20년 되면은 90인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변화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정호승 시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와, 나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그랬는데 그 시인은 우리 인생 시간이요. 여기 작은 새가 요 나뭇가지에 서 있다가 여기 앉아 있다가 포로로 요 나뭇가지로 움직여서 건너가는 게 우리 인생 시간과 같으대요. 그렇게 짧대요. 그러면서 그분 표현은 이렇게 문을 조금 열어놨어. 그 문틈 사이로
백마가 싹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 시간이래요. 너무너무 짧죠? 너무 짧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뭐를 많이 가지고 누렸나? 이거 하느님 앞에 갈 때 이거 다 가지고 가요? 이런 건 다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느님 앞에 갈 때 이렇게 빵긋 웃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면서 웃으면서 가야 되죠. 예, 웃으면서 가는 게 인생 성공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윤영중 신부님이 쓰신 사말의 노래, 그 사말의 노래를 우리 신부님께서 옛날에 키우던 신학교에서 키우던 강아지 아니 고양이가 죽었어요. 근데 뒷동산에 갖다 버린 게 아니라 그거를 염을 했대요. 고양이를. 그래서 관을 만들고 관을 짜서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뒷동산에 거기 묻어놓고 15일이 지나서 관뚜껑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고양이 몸에서 구더기가 우글우글우글 하는 걸 보고 신부님께서 사말의 노래라는 짧은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끝말 4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 네, 누구나가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죽음. 또 하나는 심판. 네,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갈 때 하느님은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많은 분 만나볼 때 요새 그쵸 심폐소생술 이거 발전돼가지고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하느님 앞에 갔는데 제가 아는 그 바오로 씨가 그러더라고요. 하느님 앞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간 거예요. 근데 하느님 앞에 딱 갔더니 천사를 시켜서 야 천사한테 저 바오로 그 생명의 책을 가져오너라 그러시더래요. 그랬더니 길이가 2m, 폭이 50cm. 이거를 딱 갖고 와서 쫙 피는데 자기 일생이 거기 다 쓰여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판이라는 거는 하느님이 야 너 천국 가라 너 지옥 가라 이런 심판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딱 갔을 때 내 인생이 다 펼쳐지는 거죠. 이게 심판이에요. 우리 죽음, 심판, 또 하나는 천국, 또 하나는 지옥. 예,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이 4가지 사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신부님이 사말의 노래라는 그 책에서 제가 조금 발췌를 했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죽는 줄 알고서 죽기나 했나 더 살려고 애쓰다 죽어버렸지. 죽을 때를 안다면 그냥 죽겠소. 한시 바삐 서둘러 준비했겠지. 병 앓다가 약 먹고 나은 일 있어. 이번에도 희망을 약에게 두네. 천주안배 벌써 다 결정됐지만 좋은 약만 드려라 재촉을 하네. 우리 아프면 누구 말 제일 잘 들어요? 네, 의사 말 제일 잘 들어요. 하느님 말도 뒷전이에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네. 그리고 좋은 약 드려라 재촉을 하네. 미안 백분 화장품 한껏 들여서 예쁜 얼굴 내려고 애도 쓰더니 그 얼굴에 구덕이 들썩거리고 흐느흐느 썩음을 알기나 하나. 여러분 오늘도 거울 보고 치장 다 하고 오셨죠? 네. 근데 이 한껏 들인 이 얼굴, 그런데 그 얼굴에 뭐가 들썩여요? 구더기가 들썩일거리는 거지. 지금은 구더기가 아니라 화장을 하니까 불 속에 들어가니까 구더기는 들썩거리지 않을 것 같아요. 부드러운 비단만 입으려 하고 입에 맞는 음식만 골라 먹더니 버러지의 양식을 준비해 주려 그와 같이 몹시도 안달을 했나. 아리따운 자태는 형용도 없이 흥건하게 널 속에 괴어 썩는 것. 화장품의 향내는 어디로 가고 코 찌르는 독치만 가득하구나.
거울 앞에 앉아서 꾸미던 얼굴, 구멍색의 뚜렷한 해골 바가지, 신식 치장 다 차려 모양 내던 몸, 엉성한 뼈 몇 가락, 이게 내 차지. 제깍제깍 초침에 도는 소리는 우리 생명 그만큼 깎는 소리요. 한치 두치 나가는 해 그림자는 우리 일생 그만큼 덮어 나가오. 남의 부고 우리가 받지 않았소. 우리 부고 남에게 한번 갈게요. 남의 시체 우리가 보지 않았소. 우리 시체 남들이 한번 볼게요. 우리 죽어 사심판 들어갈 때는 부모, 처자, 형제도 따를 수 없어. 친한 친구, 동지도 따를 수 없어. 혈혈 단신 혼자만 끌려갈게요. 무덤까지 따라와 이별하고서 제 갈 길을 돌이켜 돌아간 다음 생각까지 다시는 아니할게요. 세상 사람 모두들 그러한 게요. 꿈 같지만 전생에 범한 죄 벌과 울며 불며 세웠던 선행 공로만 끝날까지 우리를 따라설게요. 영원토록 우리를 안 떠날게요. 아멘. 우리 죽을 때 혈혈 단신 부모 처자 따라올 수 없대죠. 근데 끝까지 따라가는 건 뭐래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는 울며 불며 세웠던 선행 공로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네. 우리 제가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게 참 신비해요. 우리가 시간 안에 있는데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면 영원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간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각자마다 모래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계가 언젠가는 바닥이 나는 때가 있겠죠. 나한테도 시간이 그냥 물 흐르듯이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이 딱 바닥이 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장례 문화나 죽음 문화가 싹 지워졌어요. 왜냐하면 아프면 다 병원 가고 장례식장에서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문화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 천국 가고 싶지? 지금 나랑 같이 가자. 네네 좋아요. 저요 하고 손들을 사람 있어요? 예수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1년만. 예수님 준비가 안 됐네요. 6개월만. 근데 그 준비라는 것이 그 시간 가면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찰나 있죠. 찰나를 살아야 돼. 지금을 살아야 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지금. 나한테 있는 시간은 지금분이 없어. 과거는 지나갔죠. 근데 이 과거는 하느님 자비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느님 자비에 맡겨. 제가 예전에 고향 마을 피정의 집에 사는데 연말 피정을 했거든요. 이제 한 해를 다 마감하고 우리 수도자들은 3일 동안 대침묵하면서 피정을 해요. 근데 그때 제가 40대 때 피정을 하면서 이때 조금 내가 시간을 이렇게 사용해 우리 수녀님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하고 또 조금 더 기쁘게 살고 또 조금 더 기도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면은 그럴 걸 이래잖아. 그쵸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한 해를 살고 주님 제가 이렇게 기쁘게 주님과 함께 살았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것보다 주님은 나한테 은총을 많이 주셨는데 내가 합당한 삶을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에 자고 아침에 눈을 떴거든요. 눈을 떴는데 눈이 하얗게 왔어요. 눈이
하얗게 하는데 바로 제 방 옆에는 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피정의 집에 음식 찌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무슨 멸치 다시 했던 거, 뭐 양파 껍질 이런 거를 이제 거기 산이 있으니까 구덩이를 크게 파놓고 거기다 갖다 이제 다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흙 뿌리고. 그런데 제가 문을 열면 딴 때는 항상 그거부터 보여요. 지저분한 음식 찌꺼기들이. 근데 눈이 와가지고 하얗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그게 감동이 되면서 제가 예수님 제가 잘못 사는 거 이렇게 좀 잘할 걸 이랬는데 예수님이 누시아야 걱정하지 말어라. 내 자비로 다 덮어놔 줄 수 있단다. 그렇게 그런 제 마음 안에서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 눈이 하얀 눈이네. 눈이 노란 눈일 수도 있고 파란 눈일 수도 있는데 하느님은 눈을 하얗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지저분하게 해놓은 거를 하느님 자비로 하얗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느님 자비는 영원하시다. 하느님 자비는 이렇게 좋구나. 그런데 그날 성모일도를 하는데 성모일도 내용 안에요. 하느님 자비는 영원하시다. 하느님 자비는 영원하시다. 하느님 자비는 영원하시다. 그게 써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내 과거를 들여다보고 이거 잘못했는데 껄껄껄 이런 것보다 하느님 자비에 맡기래요. 제가 예전에도 여기 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소아데레사 수녀님이 수련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녀님의 수련자가 와서 면담을 한 거예요. 소아데레사 수녀님한테 수녀님 제 성격이 너무너무 불완전해요. 그래서 제가 화도 많이 나고 짜증도 많이 내고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 하느님이 화내실까 봐 겁이 납니다. 그랬더니 소아데레사 그 수녀님이 그 수련자한테 마리아 수녀님이었어요. 수녀님 안심하세요. 수녀님은 불완전하지만 하느님은 완전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단언 말하건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장님이에요. 장님이래요. 눈이 멀었대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 이렇게 막 나열하면은 안 보인대요, 그게. 그러면서 그 소아데레사 수녀님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모르는 학문이 있습니다. 모르는 학문이 계산이래요, 계산. 하느님은 계산할 줄을 모른대요. 그렇죠? 그래서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막 찾아가는 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뭘 못해서? 계산이 안 돼서. 계산을 못해서. 그러면서 우리 소아데레사 수녀님이 수련자한테 얘기해 주시기를 그 영혼이 그동안 살면서 은총을 다 낭비해 버렸어. 그래도 그 한순간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 사랑을 믿고 하느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한테 달려오면 하느님은 무조건 당신 자비로 안아주신대요. 네. 그런데 이 삼위일체 마리아 수련자가요, 그게 잘 납득이 안 돼요. 우리 수녀님이 나를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이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빠졌어요. 자기 자신한테 빠져서 자괴감 때문에 나는 이 수도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희망이 없다. 예?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딱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수녀님한테 와서 수녀님 하느님 자비를 제가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했는데 소아데레사 수녀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소아데레사 수녀님이.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인간인 내가 하느님 자비를 알아들었다고 하는 우리 마리아를 볼 때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하느님은 얼마나 나보다 훨씬 더 감동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껄껄하지 마시고 하느님 자비에 맡기세요. 네, 하느님 자비에 맡겨요. 그리고 지금 찰나를 살으라 그랬죠. 순간.
뭐 하루도 아니에요. 오늘 이 한 순간을 살아야 돼. 이 순간을 사는데 이 순간은 뭐에 맡기래요? 네, 이거는 아우구스틴 성인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지금 내 과거는 뭐에 맡겨요? 하느님 자비에 맡겨. 근데 지금 오늘 이 하루하루 이 순간은 하느님 뜻에 맡기래요. 하느님 뜻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남편하고 또 오늘도 싸웠어. 네? 오늘 그래서 왼수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 삶이 내 인생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 남편을 만나서 힘들다. 네? 근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은 하느님 뜻이에요. 네. 하느님 뜻이에요. 제가 요새 새롭게 좀 알아들었다 그럴까요? 하느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뭐 너무 잘 살아요. 응?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잘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죽을 똥 살 똥 기도하면서 하느님 붙들고 가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야. 응? 이거는 참 신비다.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성서 말씀을 읽는데요. 그 성서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이렇게 가다가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언자라고 합니다.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왔다고 합니다. 다 물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네.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죠. 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인 거를 통찰을 했어. 여러분도 다 믿으시죠? 다 아멘하고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이 너무너무 그게 저한테 요새 새롭게 꽂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느님 그거를 안 너는 참 복되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람들한테 묶여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나는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음의 길을 간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펄쩍 뛰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응?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느님의 뜻은 이 예수님이 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하느님의 뜻이야. 왜 하느님이 십자가에 당신 아들을 못 박아서 죽게 하는 거야? 왜 그러셔요? 왜 그러신데? 당신 사랑하는 아들을 왜 그러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죽게 하잖아요. 이게 하느님의 뜻이야. 당신 외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는 당신 아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이제 그게 나한테 대입이 돼야 돼. 예. 그게 나한테 대입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 성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다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느님을 믿어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하느님 아버지 믿고 힘차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 십자가가 와? 계속 십자가가 와. 근데 우리는 십자가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맨날 도망다녀. 어떻게 하면 십자가 안 지나?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수녀님 너무하다. 나는 십자가. 나는 저 사람 우리 친구처럼 남편 잘 만나 자식 잘 돼 그렇게 풀리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십자가 또 지라고요? 난 싫은데. 근데 이 지상에서 이게 여기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응? 우리는 이 지상에서가 아니라 이 지상의 삶을 살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집에 갔을 때 거기에서 너무너무 하느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히 살 집이 있지. 그죠? 그 집으로 나를 불러가기 위해서 하느님이 지금 나한테 이 고통을 허락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잘 따라와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떠야 돼. 무슨 눈을 떠야 되냐면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저 사람 밍크 코트 입었네. 나는 뭐야 이거 다 떨어진 잠바만 입고 다니고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지금 그러는 분 있어요? 없죠. 다 영적인 눈이 떠졌죠. 네. 이거는 잠시야. 이 세상에 사는 건 잠시래. 이 작은 새가 여기 앉았다 포로로 여기 나뭇가지로 여기 건너가는 이 시간을 저 잘 먹고 잘 사는 저 사람은 하느님을 몰라.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흙되고 이게 다 없어져 버려. 그래서 영원으로 넘어가면 하느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기쁨을 몰라. 그래서 저 뚝 떨어져서 그 사람이 양심껏 이렇게 살았으면 어떤 연옥에서 쓸쓸하게 지내겠지. 근데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를 알잖아요. 하느님을 아니까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 집을 다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 집을 다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베드루 수연님이 하시는 그 예화를 오늘 또 하고 싶은데 매독 환자가 들어와가지고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살인죄를 했고 나는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막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수연님이 저기 응급실에서 빨리 여기 내려오라고 그래서 가서 그 환자한테 자네 지옥 안 가 지옥 안 가. 그러면서 당신이 죄를 공중 고백을 해가지고 당신은 지옥 안 가. 그렇게 했더니 막 울면서 그 환자를 수연님이 만나주니까 수연님 내가 2살 때 우리 엄마 잃고 3살 때 우리 아버지 잃고 고아로 살면서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맨날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수연님이 병실 가면 수연님 난 수연님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또 어느 날 가면 수연님을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그래 누나 해줄게. 근데 이분이 매독 환자라서 금방 이제 임종이 가까운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우리 수연님을 불러서 막 뛰어내려 갔더니 혼수 상태야. 근데 깨어났어. 깨어나갖고 수연님 길을 가까이 자기 길을 입에다 가까이 수연님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큰 강이 있는데 저기에서 예수님이 나를 보고 저 뒤에 봐라. 너의 집이 있다. 근데 집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집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환자가 근데 예수님이 봐라. 너의 집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서 지은 그 고통, 그 고통으로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그 사랑을 하느님은 천상에 다 준비를 해놓고 계신 거예요. 하느님은 공평하셔요. 이 지상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으니까 주님이 너가 이제 오면 이런 큰 집에 들어갈 거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 나는 그거 아니에요. 내 몸에 문신 좀 지워주세요. 그랬대요. 자기가 힘있게 살고 싶으니까 여기 큰 용을 앞뒤 양팔에 다 그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그러냐 그러면서 손잡고 이 강에 들어와서 들어오노라. 그래서 강에서 막 한참을 수영을 했는데 주님이 다시 손을 잡고 나오니까 문신이 깨끗하게 다 지워졌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분이 기뻐가지고 수연님한테 수연님 예수님이 나 문신 다 지워졌는데 지워졌나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수연님이 어머 이거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순간 그러시다가 아니지 이 사람이 죽으면은 불 속에 들어가면 문신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래 아우 깨끗하다. 수연님 내 등도 깨끗해. 수연님 내 팔 눈에다 갖다 대세요. 그랬대요. 수연님이 놀래가지고 그 팔을 수연님이 깜짝 놀라서 당신 팔을 쑥 걷어가지고 하얀 팔을 들이대니까 이 환자가 혼수 상태니까 내 팔인지 수연님 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심을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선종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삶 안에서 내가 십자가 진 거 있죠. 울며 불며 세웠던 선행 공로. 그게 내가 십자가를 잘 진 거. 이걸로 하느님이 나의 인생에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연옥영혼에 대한 이 구원해야 된다는 신심이 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주님 제가 설거지 하는데 그릇 숫자만큼 연옥영혼 하늘나라 가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걸 잘했단 말이에요. 뭐든지 걸어 다니면서도 주님 제 걸음 숫자만큼 연옥영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연옥영혼들을 늘 생각해서 그런지 제 마음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고통받는 거는 우리 가문 안에 연옥에 있는 많은 조상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분들이 이렇게 빛의 자녀가 딱 태어나면은 우리 연옥에 있는 이 교회는 이 천상의 교회가 있죠. 성인 성녀들. 그리고 지상에 우리 교회가 있어. 그렇죠? 연옥의 교회가 있어. 근데 이 천상, 지상, 연옥의 단련의 교회가 이게 다 통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연옥 영혼들이 굉장히 고통 중에 뭐가 고통이냐면 이걸 환히 다 본대요. 천국에서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기쁨을 연옥 영혼들이 다 보고 있대. 그게 너무너무 고통이래. 나는 여기에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저기 천상에 저런 사람들은 하느님과 가까이 있구나. 이게 굉장한 고통이래요. 근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나는 내 선조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우리 후손이 하느님의 빛의 자녀가 됐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영혼이 생겼구나. 그러면서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그 영혼들은 너무너무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렵고 힘든 거를 그 고통을 누구를 위해서 봉헌해 줘요? 연옥 영혼들. 여러분 시댁 조상, 친정 조상, 그 조상님들을 계속해서 기도로 연도해주고 그분들 영혼 구원하려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받은 영혼이 하늘나라 가면은 그분은 절대로 기도해준 사람을 잊지 않는데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게 통공교리거든요. 통공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이 이렇게 천상과 우리 지상과 단련의 교회 연옥에 있는 이분들하고 이게 다 공이 통해요. 그래서 연옥 영혼들은 스스로 하늘나라 못 가는데 우리를 위해서는 기도해 줄 수 있다. 이거 아시죠? 그래서 연옥 영혼들한테 여러분이 기도 청하는 것도 이거 해보셔요.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수연님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영혼들이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이 3차원을 이 혼에서 쑥 빠져나가서 영의 차원에 있단 말이에요. 시공간이 없어. 그분들은.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가 깨어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 공간 안에 시공간에 여기 다시 오는 게 아주 좁은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이 굉장히 힘들대요. 우리 여기가. 그런데 이미 빠져나가신 그 존재들은 영적인 존재들은 이 영적인 차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환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 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해줄 수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고삐 신부님 두꺼운 그 지극히 사랑하는 사제들 거기에 성모님이 쓰셨어요. 그 성모님 말씀은 너희들 연옥 영혼들하고 통공해라. 연옥 영혼들은 스스로 하늘나라 갈 수 없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이게 성모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살면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느님 뜻을 모르니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나는 왜 하면은 끝이 없어. 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싹 받아들이세요. 아멘? 네. 수연님 난 도저히 안 돼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 분은 나머지 공부를 해야 돼. 모든 건 하나님 뜻이에요. 여기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죠. 네. 이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딱 받아 안고 그 십자가를 도망가면은 더 따라와 힘들어.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가슴에다 팍 안아. 등에다 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요만한데 등에 십자가 있다가 십자가 무거워. 근데 꺼내서 보니까 아니 요 조그만 걸 가지고 내가 무겁다 그랬구나. 여러분 많이 이해하시죠? 내 십자가가 제일 무거운 줄 알았더니 우리 아네스 씨 얘기 들으니까 나보다 더하네. 이거 충분히 내가 질 수 있는 건데 내 십자가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의 십자가 나의 삶에 모두 일어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다. 그 십자가를 안고 그걸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또 신앙의 신비야.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요? 하느님한테 맡겨. 그렇지. 이거를 알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즐거워요, 기뻐요. 네. 내가 하느님을 알기 때문에 하느님이 왜 너가 지고 그렇게 애를 쓰냐?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 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주님한테 맡기세요. 네. 맡길 때 어떻게 맡기라 그랬죠? 턱 맡기라고요. 십자가를 턱 맡겨. 주님한테 여기 발꿈치 거기 발에다가 넣었다 뺐다 하지 말고 그냥 턱 맡기라고요. 주님, 저는 이 십자가 제가 못 집니다. 근데 주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십자가 뭐예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우리 남편 맡기시라니까. 그 남편 하나님한테 딱 맡겨. 수연이 매일매일 우리 남편 외도하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맡겨요. 하나님한테 맡겨.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 바라보고 살면 되잖아요. 응? 우리 아들 우리 딸 취직해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돼요. 응? 왜 그 딸이 취업이 안 되냐?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네? 딸이 척척 잘 나가고 남편 잘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와 앉았겠어요? 맨날 해외 여행 다니고 좋은 데 쇼핑 다니고 그러고 있겠지. 그러다가 푹 저기 연옥불에 떨어지겠지. 네? 모든 거는 하느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사는데 하느님 뜻으로 하느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맡길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이제 가벼워졌어요? 등이? 네. 메고 있었던 거 하느님 턱 맡기라고 그랬죠? 네. 여기 나갈 때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또 수연님 강의 들 때 맡겼다 또 집에 갈 때 또 다 지고 가면 안 되지. 턱 맡겨요. 턱 맡겨. 근데 맡길 때 뭐가 있어야 맡겨요? 믿음.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맡겨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 하고 부를 때 주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도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주님 부른 지 뭐 몇 개월 됐어요? 몇십 년 됐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우리 아버지라고 얼마나 많이 불렀어. 그렇죠? 근데 아직도 안 보이면 큰일이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눈 감고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몇십 년 전에 돌아가셨어도. 근데 우리 아버지잖아.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 근데 안 보여요. 그러면은 이거 헛불렀어. 맨날 부르면서 날리고 믿음 없이 날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르실 때 보는 것처럼, 예, 주님 하고 부를 때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예,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예,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천국 오는 길을 다 알려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천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있을 때 맡기는 거지. 근데 그 믿음을 키우려면 또 뭐가 필요해? 믿음이 내가 그냥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커져요? 믿고 싶은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수연님.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런 분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믿음을 키워요? 그렇지. 네? 믿음을 키우려면은 기도를 해야 돼. 근데 그 기도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가 보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는 또 어떻게 하는 거래요? 기도는 어떻게 해? 엉덩이로 하는 거야. 기도는 어떻게 해요? 엉덩이로. 네? 하느님 앞에 앉아야 돼. 시간을 드려야 돼. 하느님한테 시간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하느님 빛 앞에서 시간을 들여서, 예? 계속 기도해서 그 빛이 이렇게 쌓여야 돼. 빛이 쌓여야 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97년도에 피정을 갔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연중 피정을 같이 못 가고 혼자 베티 성지에 갔단 말이에요. 그때도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쉬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한 이틀쯤 됐는데 하늘에서 눈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래서 와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그 거창문 열어놓고 어린아이처럼 쳐다보고 있는데 10분쯤 지나니까 하얗게 해놨어. 마을길을. 20분 지나니까 소나무 숲을 하얗게 해놨어. 한 40분 앉았으니까 그 큰 산들이 다 하얘졌어. 그런데 그때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감탄을 하면서 와 저게 기도의 능력이구나. 네? 왜냐하면 그 눈이 쳐다보고 있으면요 눈이 먼지 같아. 하나 힘이 없어. 하나 힘이 없는 그 먼지가 쌓이니까 세상을 변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기도 있죠. 그 기도가 먼지같이 하는 기도 많죠. 분심 잠념하면서 기도하고 묵주 이렇게 돌아가고 딴 데 또 막 왔다 갔다 하고 졸면서 하고 내 기도를 또 이렇게 값을 달아보면 먼지 같은 기도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먼지 같은 기도도 쌓이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얘들아 지금 세상이 어렵다. 뭐 좀 해라. 이게 아니라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 성모님이 원하시는 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한테 맡겨라. 맡기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거는 하나님 뜻 안에서 오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하느님 뜻으로 내가 받아 아는 것을 하느님 해주십시오 하고 나는 뭐만 해요?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탈출기 14장 13절 말씀이 막 저 안에 굉장히 힘있게 오더라고요. 그 탈출기 14장 13절 그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막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까지 이제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왔는데 앞에는 바다야. 홍해 바다. 그리고 뒤에서는 파라오가 빨리 가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 와라. 그러면서 또 막 군마를 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바다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모세한테 말한 거거든요. 모세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의 능력을 너무너무 체험을 많이 했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와, 하느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메뚜기 떼를 막 해서 파라오가 빨리 데려가라 뭐 막 이렇게 했어. 근데 또 나가려고 그러면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또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야. 예?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이 그 다 된 밥에 초를 치는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야. 그것도 하느님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하느님을 체험했어도 이런 또 어려움이 오면은 또 불평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바다에다 다 쓸어 넣으려고 바다에다 묻으려고 우리를 데려왔냐. 지금 이게 뭐냐. 모세한테 삿대질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는 말씀.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너에게 이루실 그 구원을 보아라. 응? 오늘 너에게 이루실 그 구원을 보아라. 네?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다시는 영원히 저 이집트인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응? 내가 어떤 것에 하느님의 힘을 탁 느끼고 여러분이 있으면은 거기 시험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런 시험이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다시는 영원히 저 이집트인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뒤에 말씀은 내가 대신 싸워줄 터이니 너희는 잠자코 있기만 하여라. 아멘이죠. 아멘. 내가 대신 싸워줄 터이니 너희는 잠자코 있기만 해라. 그게 우리 살면서 하느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난리 났다고 또 나한테 문제 생겼다고 여러분이 중내산에 엊그저께만 해도 미사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또 하느님 안 보이지. 또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까 어디 용한 데 있나 이러고. 네, 주님은 나한테 어려움을 주실 때 그 말씀 여러분 입으로 한번 선포를 하세요. 선포를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이는 데다가 딱 붙여놓고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너에게 이루실 그 구원을 보아라. 다시는 영원히 저 이집트인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대신 싸워줄 터이니 너희는 잠자코 있기만 해라.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먼지 같아도요 그게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성서에 있는 그 성경에서도 빛이 오고 그리고 이 기도 중에서도 최고 기도가 묵주기도예요. 묵주기도야. 제가 묵주기도를 어느 날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이 묵주기도가 10살 때부터 했는데요. 이게 해마다 또 새로운 묵주기도가 묵주기도가 어쩌면 이렇게 또 다르고 그래서 빨리 이렇게 막 하면서 빨리 하면서 또 어떤 게 묵상이 되냐면 성모님이 탁 속에 은총이 하다시만 일파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언제부터 되시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제 체험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성모님이 이렇게 딱 서 계신 거예요. 성모님 서 계신데 성모님 안에는 당신 뜻이 하나도 없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그때 성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할 때 성부의 사랑으로 성모님이 꽉 차 있어. 그 다음에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할 때 그 태중의 아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있잖아요. 주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차와 계시고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이럴 때 태중의 아들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텅 이 자아가 하나도 없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빛으로 꽉 찬 분이 성모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일파소서 주님께서 이거 할 때 성모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 감싸주시더라고요. 그 힘을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자매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수연님 제가요 이게 너무 안타까우네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게 번역이 안 됐는데요. 나이지리아의 올리바 주교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나이지리아의 올리바 주교님은 옛날에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처럼 현대의 성모님 신심을 알리고 다니는 분이래요. 근데 나이지리아 올리바 주교님은 사실은 이분이 부르 청소년, 마약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근데 메주고리에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 신학생이 되고 사제가 되고 주교가 됐어요. 근데 우리 주교님이 가난하는 그 지역에 보코하람이라는 테러리스트들이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막 칼로 살해하고. 그래서 우리 주교님이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전투용 칼을 받아라. 그래서 전투용 큰 칼을 주셔서 예수님한테 그걸 딱 받았는데 그게 묵주들이에요. 묵주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묵주로 이거를 부수라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주교님이 그 지역의 모든 사제들한테 말해서 묵주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 보코하람이라는 테러리스트들이 싹 말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교님은 진짜 이 현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묵주라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모두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과거는 어디다 맡겨요? 하느님 자비. 현재는 하느님의 뜻에 맡기고, 내 미래는 어디다 맡겨요?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는 거예요. 섭리. 하느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섭리에 맡기면서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내 과거는 완전히 그렇게 맡기고 하느님 뜻으로 잘 받아 안으시고, 하느님이 저를 당신 딸로 만드셨으니까, 아들로 만드셨으니까 하느님 섭리는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게 하느님 섭리겠지, 그렇죠? 네,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 24일 남았어요. 24일을 아주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하면서 마치셔요. 제가 마지막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나를 부르며 내 안에 머물러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가장 기쁘단다. 너희들이 나약해져 자꾸 넘어지고 유혹에 흔들려 결국 죄를 지을 때는 슬프지만 곧 뒤돌아 나를 찾고 나를 부르며 잘못을 깨닫고 내 안에 머물러 줄 때 아이들아, 나는 가장 행복하단다. 너희들이 나약함으로 쓰러질 때 감사 기도하여라. 너희가 자꾸 유혹에 흔들려 죄를 지으려 할 때 감사 기도하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너희는 굳건해질 것이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 같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귀한 오늘의 이 시간, 너희들의 하루를 구원에 이르는 귀한 발걸음이 되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 아이들아,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많구나. 너희 기도가, 감사 기도가 부족할수록 너희는 메마르고 점점 기쁨을 잃어갈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너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아이들아, 기도하여라. 그리고 감사하여라. 살아가는 시간이 더해갈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라. 기도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기도 안에서 힘을 얻어라.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